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의 온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분깃이나 기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 되심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화제물을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중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몫으로 지정된 앞다리, 턱, 위 등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가 제사장의 몫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봉사에 대한 대가로 이것들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도와 성소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 역시 어느 지역으로 이주하든지 간에 성소에서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섬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비록 레위인들에게 다른 수입원이 있더라도 성소는 그의 정당한 수입원으로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살게 될 때 가나안 민족들의 온갖 가증한 행위를 거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잔인한 인신제사,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 요술쟁이,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등이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기시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이러한 행위 때문에 추방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완전은 관계의 신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인 충성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가나안 민족들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가증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의 기원은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선지자의 자격 조건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형제 중에서 혹은 그들의 형제 중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둘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들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셋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하게 된다면 거짓 선지자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혹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할 때에도 거짓 선지자로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할 때에도 그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였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점쟁이나 무당들과 같은 사람들이야 명백히 다른 모습과 행습으로 누구라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이비 종교인들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단들 역시 처음부터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다가 나중에야 본색을 드러내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전한 정통 교단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다루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일입니까? 소중한 한 영혼을 공포로 사로잡고 상처 입혀 파멸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살려두실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곳곳에 영혼들을 낚아채려고 도사리고 있는 사이비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면 다가오는 영혼의 사냥꾼들로부터 지레 겁먹고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엇나간 영혼들을 되돌릴 수 있는 역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비한다면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신구약 성경을 소유하여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인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 때문에 갖게 된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